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학계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학계의 이야기를 쭉 같이 보고 있는데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배경 삼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전을 포로 귀환해서 재건하던 그들의 걸음이 16년이나 멈추어 있었습니다. 근데 16년의 긴 침묵을 깨고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어요. 어떤 사건을 이해할 때 있어서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기를 통해서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16년간 멈춘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지만요, 다시 시작함이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 전 그 이유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학계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계속 많이 읽었었는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를 통해서 스룹바벨의 마음을 감동시켰고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마음도 감동시켰고 또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 그들의 심장을 흔들었고 그들은 말씀에 감동되어서 참 오랜 기간 멈추어 있었던 제2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그들은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물질을 드리기 시작했고 힘써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요, 자신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았을 때 그들 안에는 거룩한 떨림이 있었고요, 그 말씀 안에 담은 경외함으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라고 말하며 다시 삽을 들었고 다시 곡괭이를 들고 다시 벽돌을 쌓으며 성전 재건에 그 오랫동안 멈추어 있었던 그 걸음을 다시 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들이 다시 재건하는 이 마음을 다 공감하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이는 내적 동기 중에 가장 강력한 동기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감동하기에.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그러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 뿐 아니라
그 말씀에 감동되었기에 그 걸음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걸음일지라도 그 걸음을 뗄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보여주는 신앙의 모든 선진들은 다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환경을 보고 걷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걷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오면 그 말씀에 감동되어 갈 바를 모르지만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을 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과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을 때 그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굉장히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는 엄청난 결단을 했어요. 성경은 딱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써 있어요. 고향을 떠나는데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낯선 곳이에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곳. 근데 그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는데 다른 어떤 동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뭐 누군가에게 돈 빌려주고 혹은 돈을 못 갚고 뭐 누구랑 뭐 멱살 잡고 싸우고 수많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딱 하나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움직임의 동기가 돼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권사님들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일기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환경 보고 걷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걷는 사람이요? 내게 임한 말씀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성경도 예사롭게 보지 않고 들리는 설교도 예사롭게 듣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내게 전할 때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쉽게 듣지 않는 거예요. 아, 무엇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일하심이 있어. 지금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구나. 우리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수르바벨의 마음에 있었던 그 감동,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었던 그 감동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 아니겠어요? 마음이 자꾸 쓰이고 내 마음이 자꾸 그곳에 다 있게 만드는. 근데 이게 나의 기쁨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내 안에 새겨진 그 소원, 이게 스룹바벨의 마음의 감동이고 이게 여호수아 마음 안에 있었던 감동인 거예요. 내 집을 좀 더 판벽하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느 순간 내 집이 안 보이고 말씀 때문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황폐해져간 16년 동안이나 멈춰 있었던 제2성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시작해요? 다시 그 말씀 앞에 다시 삽을 들고 산을 오르고 나무를 베어다가 뭘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감동으로 찾아오시면 그 감동에 움직일 줄 아는 그런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리오왕 2년 6째 달 24일에 시작되어 1장의 제일 마지막에 이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멈춰 있었지만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학개에게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한 27일 정도가 흐른 뒤 7월 21일 학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멘. 일곱째 달 그 달 21일이라고 말하니까요. 성전이 공사가 다시 재개된 지 한 달 정도 지난 후였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학개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스룹바벨에게 가서 말해라.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그 성전 재건에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라고 말하는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추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보냈을까? 다시 말씀을 보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면서 그들 안에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성전 재건에 대해서 무슨 말이 돌았는가 한번 볼까요? 학개 2장 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성전은 1성전, 2성전, 3성전 세 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다 같은 장소에 지어졌던 거거든요. 첫 번째 성전이 어떤 성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국력을 누리던 그런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윗 왕은 정복의 왕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그 넓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광활한 영토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수많은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아 조공을 받던, 그래서 전쟁이 필요 없었던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은 길가에 돌멩이가 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한 해 수익금이 666 금달란트였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다윗도 하지 못했던 성전을 짓는 일을 맡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돈이 넘쳐나는데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재를 가지고 최고의 기술자들을 불러다가 성전을 지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을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첫 번째 성전이 그만큼 사람들이 딱 보면 각인될 만큼의 엄청난 위용과 정말 아름답고 잘 지어진 그런 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광을 보았던 사람이 지금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전엔 이렇지 않았어. 이전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 이전에는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 이렇게 성전 지어도 되나 모르겠네 라는 말들을 자꾸 옆에서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전 영광을 본 사람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려요? 대략 70년이 걸려요.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서 아마 어렸을 때 성전을 보았고 70년을 포로 생활하다 돌아와서 지금 이 성전을 향해서 예전은 얼마나 좋았었는지 몰라 이런 얘기를 한다면 나이가 어떨까요? 최소한 70세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70세, 80세에 어찌 보면 노년층이고 어른들이죠. 우리가 원로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전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원로들이 지금 새로운 성전을 짓는 사람들의 모습에 다 무엇을 말하기 시작했냐면 이전과 지금 것을 자꾸 비교해가며 너무 보잘것없다, 너무 초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원로들이 자꾸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의 어른들인데 이 말이 계속 수룹바벨의 귀에 들어오고 열심히 짓고 해봅시다라고 말하는데 너무 초라하다, 너무 보잘것없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수많은 사람들 독려하고 있을 텐데 그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다. 이전의 영광을 못 받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초라하면 이거 지으나 마나 아니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힘이 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랬던 이야기는 지금 16년 후 재건할 때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요. 처음에 지대를 놓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에스라 3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를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합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예,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요, 큰 통곡의 소리와 큰 기쁨의 함성이 교차되어서 분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누가 우는가 봤더니요, 노인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감격해서 우는 건 오히려 젊은 축에서 터져나왔던 울음이고 기쁨의 탄성이었다면, 노년층에는요, 이 두 번째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 앞에서 이전의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들의 눈물이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과 이게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초라하다 이거죠. 예전에 솔로몬 성전은 그 건물에 압도될 만큼의 정말 좋은 자재, 정말 좋은 건축 기술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을 드리듯이 성전이 지어졌었는데, 이게 웬 말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그냥 땅바닥에다 그림 긋듯이 기초를 놓고 그곳에 흙벽돌 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걸 우리가 드릴 수 있겠는가, 그 마음이 그들 안에 더 좋은 걸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했겠지만, 두 번째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펑펑 울면서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모습 앞에 자괴감이 들었던 거죠. 근데 지금 처음 지대를 놓을 때 시작됐던 이 모습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멈추었던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말하며 스룹바벨, 여호수아, 백성들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대로 막 짓겠다라고 말하는데, 이미 일을 할 수도 없는 노인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너무 초라하다. 너무 보잘것없다. 하나님이 이래서 기뻐하시겠냐?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냐라고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을 비교하며 계속 어른들이 책망하듯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스룹바벨의 마음을, 여호수아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열심히 해봐야, 이렇게 열심히 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어가서 이거 지어봐야 어른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말하니, 오히려 하나님께 초라함을 드린다고 이야기하니, 이거 지어서 뭐하나 하는 자괴감이 그들을 찾아오게 된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어른의 말은 생각보다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인생을 오래 살아왔던 그 삶이 가지는 힘이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깊이 박힌다는 거죠. 그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안타까움이죠. 더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한 안타까움이겠지만, 너무 초라하다, 너희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오히려 수치가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걱정 담아 하는 이야기지만, 그 걱정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지 못하게 손에 맥이 풀리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어찌 보면 어른이 되어 가는 건데, 수많은 집사님들에게 과연 나는 어떻게 말할 건가, 어떤 말을 할 건가,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손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 말을 할 건가, 아니면 하고 있는 일들을 비교해가며 아무개는 이렇게 하던데 넌 왜 이거밖에 못하냐 라고 하는 말로 손에 힘이 쪽쪽 빠지게 만들 건가. 전 어른의 품격은요, 나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말로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세워감의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의 말로 인해서 세워가는 걸 멈추게 만든다면, 혹은 해봐야 뭐해 포기하게 만든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륜과 지혜의 어른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그들의 힘이 빠지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그 감동을 이어가게 만들려고 너희들이 진짜 들어야 되는 건 어찌 보면 원로들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며 그들에게 찾아왔던 거죠. 학개 2장 4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 번이나 뭐라고 말해요? 굳세게 하리라. 너희들은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말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런 말들이 너희에게 들려와도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 너무 쉽게 상처받거든요. 그냥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고 나에게 책망하는 것 같고 우리의 헌신과 애씀을 에게 고작 이거야 그 한마디에 너무 쉽게 나 안 해 그럼 이렇게 말하기가 좀 쉬워요. 그런 그들에게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너희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다시 굳세게 할지어다 정말 강조하며 학계를 통해 그들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된 메시지는 이거예요. 성전의 외형이 영광이 아니고 성전의 진짜 영광은 무엇이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건축의 자재가 아니라 어떤 건축사가 지었느냐 이런 게 이 성전의 영광이 아니라 성전의 진짜 영광은 외형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임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진짜 영광의 판별이 될 텐데 너희들이 볼 때 초라하다고 말하는 이 두 번째 성전 이곳에 무엇하리라?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되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 주영교회 새 성전 보면서 오늘도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냥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럴 때가 되게 많은데 가서 2층 성전 앞에 딱 섰을 때 늘 느끼는 마음이 딱 하나요. 좁다. 왜 이렇게 가까워 보이는 거예요 앞이. 조그만치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가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좁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굳세게 해라 라고 하는 마음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성전 큰 게 무슨 상관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들이 그렇게 황홀한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제1성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1장 말씀 보면 이게 히스기야의 아들, 그 기도의 용사로 유명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했던 짓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추억하는 그 엄청난 제1성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곳곳에 우상이 세워지고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이 올라가야 되는 곳에 어찌 보면 몰래 갚아드렸던 인신제사의 모습이 재현되는 성전이 더러워지는 일들이 그들은 정말 좋은 건축자재로 금을 뒤엎듯이 정말 좋은 자재로 지었으니 최고의 영광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곳에서 벌어졌던 일은요 하나님이 끔찍히도 싫어하는 일들이 벌어졌었다고요. 열왕기하 21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아멘.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을 둘러 엎던 그 추를 어디에다 더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다 베풀 것이다. 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여러분 진짜 좋은 제1성전을 결국 엎어버리신 분이 누굴까요? 바벨론이 아니라 누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성전의 모든 더러움 때문에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뒤엎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재앙이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겉보기 좋은 것, 하나님 그것에 마음 뺏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깨끗한 그릇, 황금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그냥 토기를 빚듯 흙을 빚어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제2성전을 바라보는 여호와의 마음은요, 너희들 마음 굳세어라.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마라. 외형을 이야기하는 것에 흔들리지 마라. 진짜 중요한 건 외형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만큼의 깨끗함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그릇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걸음도 넓지도 않고 뭐 다양한 편의시설이 없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주양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성경 구절 읽어봅시다. 학개 2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거라는 거예요. 제1성전의 솔로몬의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영광보다 남들 보기엔 초라하지만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클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될 일들이 이 제2성전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 말씀도 주세요. 저는 우리 주양교회에 어찌 보면 그렇죠, 또 한 번의 성전을 짓고 있고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하며 우리의 정말 교회의 걸음을 걸어 나가게 될 텐데, 수룹바벨의 성전에 주셨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 위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 나라를 진동시킬 거룩한 진원지가, 복음으로 다시 이 나라를 흔들 그 진원지가 우리 주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정말 이 땅에 보배로운 곳으로 구별되어지는 장소가 우리 주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권사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첫째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전과 지금을 계속 비교하며 옛날은 이랬어, 옛날은 이랬어. 우리가 어느덧 나이가 들면요, 자꾸 옛날에 묶여 있어요. 근데 그건 불평을 만드는 일이지 감사를 만드는 일이 거의 아니더라고요. 그러기에 나 이전에 이랬는데, 난 옛날에 이랬는데, 이 말보단 지금의 충성에 본이 되어지는 우리 권사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 번째, 입술을 잘 사용하세요. 여러분은 어른이고 어른의 입술은 영향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를 세울 수도 있는 학계의 입술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잘 가는 걸음을 무너뜨리게 만들 수 있는 불평의 입술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좋은 입술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외형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든든히 붙잡아 사용하는 권사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양교회 은혜의 진원이 여러분 되길 원하고, 보배 같은, 교회 보배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 주양교회를 향한 꿈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절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상상하며 부릅시다.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나라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진원지가, 복음의 진원지가 주양교회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아름다운 보배가 주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